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귀한 날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많은 물가로 누이시고 인도해 주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능력이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삶은 아버지 철저하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약속되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멀리서도 하감해 주시고 우리의 일어서가 앉고 눕고 우리 모든 일것을 일투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신비에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반드시 성전 확장의 역사가 다음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드렸습니다.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면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게 하려면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요. 네 가지 비유였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 또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 근데 우리 마음밭이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이 사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돌짝밭, 한쪽은 길가밭, 한쪽은 가시덤불밭, 한쪽은 옥토밭 다 가지고 있어요. 100% 돌짝밭 이런 사람 없습니다. 100% 길가밭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옥토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내가 마음밭을 기경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신비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실천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관심이죠. 무관심. 하나님 말씀은요, 사모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가 있어야죠. 기대가.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신 축복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제가 예배에 관심이 없겠어요? 관심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바빴어요. 이것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왕창 버는 이야기 세미나, 자녀들 단박에 대학 입학시키는 자녀 세미나, 그런 데는요, 소문만 들어도 막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멀쩡하게 깨어 있다가도 들으면 좋은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이 무관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관심이에요. 내가 가지 않는데, 내 몸이 따라가지 않는데, 나 알고 있어, 거기 정말로 내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 아니에요. 그 입만 관심이 있는 거죠. 진짜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의 몸이 함께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반드시 우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내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까닭은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항상 그랬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종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요, 교만. 교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그시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무표정으로 아멘도 안 하고, 그래요, 목사 참 말은 잘한다, 설교 잘하는 거 내가 한번 봐야지,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냥 이렇게 딱 눈 감고 있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경건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고, 듣는다고 한들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지요. 주의 종들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물론 목사가 설교 잘 해야 되죠. 근데 은혜는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는 듣기 둔해지고 눈은 감겨 있어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갖고요, 높아진 마음,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길은 좁아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은 다 아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길은 너무 좁아, 좀 너무 좁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입구만 좁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길은 입구만 좁아요. 입구만. 조금 걷다 보면 활짝 널린 대로가 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 길은요, 세상 길은 입구는 넓어요. 근데 넓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좁아지고요, 막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또 고난으로 시작하지만은 끝나는 것은 영광으로,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이죠. 세상 길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는 4가지 밭이 거의 골고루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여러분 이 밭들을 기경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기도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따라하시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무엇을 심든지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을 맺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올해 조금 상추도 심어보고 호박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봤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그 땅이 많지가 않아요. 다 잔디밭이고 뭐 나무에 렌트 사는데 그거 다 갈아엎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나무 뿌리가 좀 많아도 거기다가 심어봤어요. 자라기는 해요. 호박찜도 막 호박꽃도 피고 막 그래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꽃은 피는데 다 떨어져 버려요. 자라기는 하는데 그 이 호박 잎이 이렇게 나가는 그 줄기가 얇아요. 원래 농촌에서 보면 호박 그 줄기들이 이렇게 얼마나 굵어요. 새끼줄처럼 막 굵기를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심기는 심었는데 안 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도 잘 때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우리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화분에다 심었대요. 화분에다. 근데 옥토밭처럼 거름을 많이 이렇게 1년 전부터 깻목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름을 해가지고 화분에다 심었는데 고추들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저도 따다 주고 또 이렇게 아시는 구역 식구들 따다 주고 세상에 화분에 심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난대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 옥토가 되어지면 뭘 심어도 열매가 많아요. 열매가. 여러분, 옥토밭을 만들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많고 아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고 싶어요. 관심이 많아요.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관심은 내 몸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이 관심이고 하나님 일 감당하는 것이 관심이 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고, 교만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은혜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기도로 잘 기경해서 옥토밭이 되어져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